안녕하세요.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들라고 권고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12절.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려는 악한 불신의 마음을 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옛날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있었던 것과 같은 하나님을 떠나려는 악한 불신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떠나다는 단어는 아피스페미라는 단어로 배교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아파스타시의 어원이 됩니다. 불신이라는 단어는 앞에서 모세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세우신 분에게 충성했다고 할 때 충성의 반대말입니다. 악함과 불신은 동의어로 볼 수 있습니다. 악함은 하나님과 적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13절. 도리어 아직 오늘이라 일컬을 수 있는 그날에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죄의 속임수로 완고해지지 않도록 서로를 격려하십시오. 불신앙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단지 개인적인 조심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적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마음이 떠난 첫 번째 표지가 공동체를 떠나는 것입니다. 모임에 나타나기 싫은 것입니다. 공동체에서의 격려의 내용은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완고해지다는 원래 의학 용어입니다. 딱딱하게 만들다, 뻣뻣해지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목이 뻣뻣한 백성들과 관련해 사용되었고 이집트 왕 바로를 강탁해 하다도 같은 단어입니다. 완고함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명에 대해서 마음을 굳게 닫고 있을 때 나타납니다.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마음이 굳어져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따라서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서로를 끊임없이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왜 공동체에 나타나기 싫은지 마음을 살필 때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 것을 직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완고해진 것은 죄에게 속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을 속여서 하나님께 대해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파멸하게 합니다. 공동체로 언제 모이라고 합니까? 오늘, 그날이라는 것은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긴박성을 말합니다. 오늘이라는 것은 아직 시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되돌릴 수 없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불확실한 시간인 반면 오늘은 여기 현재에 있습니다. 오직 오늘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공동체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확실하고 유일한 시간입니다. 14절. 이는 우리가 처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과 끝이 나옵니다. 처음에 확신한 것은 끝까지 굳게 잡는 것과 균형을 이룹니다. 믿음의 삶은 그 처음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붙드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끝까지 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끝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유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과정과 훈련이 필요한 이유는 처음에 확신한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확신은 약화되고 잃어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첫사랑, 첫 믿음, 첫 다짐과 같은 단어가 있는 것은 인간이 한결같지 않아서입니다. 자신이 늘 변하고 또 변하기 쉬운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의 과정에 광야를 거쳐야 하고 광야에는 시험당할 일이 많다는 것을 늘 잊지 않아야 합니다. 17절. 듣고도 반역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를 통해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진노하셨습니까? 죄를 저지르고 시체가 돼 광야에 쓰러진 사람들에게 아닙니까? 듣고 반역한 사람이 누구냐가 핵심입니다. 누구입니까? 모세를 통해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럴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시작은 있었으나 그들의 끝은 광야에서 쓰러졌습니다. 기적과 능력을 맛본 시간이 있었음에도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광야 삶의 불편함과 고단함과 기약 없는 막막함으로 불평했습니다. 왜 이집트에서 꺼내주었는지,
거기서 종살이하는 것이 나았다고 했습니다. 거기서는 앞날을 예측할 수 있었고 나름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구원받아 옮겨진 곳이 광야에 불과하다면 그냥 여기서 죽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하신 땅까지 인도하시려는 목적이 있으셨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 약속하신 안식에 대해 불신했습니다. 19절. 이로써 우리는 그들이 불신앙 때문에 돌아갈 수 없었던 것을 봅니다. 불신앙이란 단어는 오늘 본문의 첫 절 12절과 마지막 절 19절을 감싸는 수미상관을 이룹니다. 이 구조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불신앙 문제임을 말해줍니다. 즉 광야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핵심이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결과는 안식에 들어가는 데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고자 계획하신 것은 그들의 분수에 차고 넘치는 최고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것을 받아들일 만한 믿음과 순종이 없었으므로 그들은 이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백성들입니다. 시편 95편을 인용하면서 반복해서 경고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은 출애굽 시대 광야를 지나던 백성들의 오늘이며 다윗 시대의 오늘이며 핍박받던 시대 히브리서의 오늘이며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나의 오늘이 됩니다. 나는 광야에서 시험받는 날에 반역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를 통해 오늘도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빵에 매인 인생을 거부하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외면한 채로 살라고 하는 거짓과 기만을 거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붙잡고 끝까지 완주하신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구출되는 일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만큼은 순종이 있어야 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가는 것만큼은 순종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오늘 내게는 성령이 어떤 음성을 들려주십니까?